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새벽 예배가 매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온라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 에스라 프로젝트가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에스라 프로젝트를 온 가족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볼로 성경대학이 9월 10일 일요일부터 12주간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소예언서 읽기라는 주제로 12권의 소예언서를 공부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쁘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쁘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오직 주님만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빙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빙중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사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소망하며 살겠노라 다짐했으면서 다시 세상 속에서 오실 주님보다 당장 오늘의 일에 일희일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일, 심판의 날을 자각하며 회복의 때를 기대하며 사는 일을 주저하며 적당히 타협하면서도 부활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했습니다. 빛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작은 일에 절망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려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해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초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갖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저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련이 저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와 교제가 멈추고 삶의 질이 점점 낮아져 씨름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 모두가 이 환난 날을 잘 이겨내어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믿음을 지니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역사하셔서 저희의 사악한 심령을 정케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며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교회, 언제나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환부에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로 낭망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임에 세우신 최영신 단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 부서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자칫 열심히 식어지기 쉬운 이때에 넘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분발하여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고 충만한 주의 능력이 온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를 빛의 아들로 부르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승리와 은혜를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드리는 자들의 손길을 기뻐 받아주사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낮에 속한 자들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한 달 말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또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인 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점점 재건되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이 헌신된 영적인 지도자들도 있었지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백성들의 섬김과 헌신도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자신의 삶을 다 청산하고 1400km라는 그 먼 거리를 3, 4개월 동안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길, 이런 위험과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살아갔었던 귀한 자들, 백성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리더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젠가 회복될 날을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또 소망함에 이끌려서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 기다림에 지치게 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때로는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한파가 몰려왔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영적인 매너리즘, 또 나태함으로 점점 이스라엘은 어려운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들은 질문하죠. 도대체 언제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제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과 또 약속의 지연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왜 도대체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나? 라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다 보면요 어떤 특정 구절 때문에 자신의 상처가 다시 덧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나의 묶인 삶이 풀리는 것 같지 않지? 왜 나의 고통과 절망스러운 상황에 끝이 보이지 않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라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주님이 언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형통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고 뜻이 있고 또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요셉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당시 성도들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번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어떠한 주어질 일종의 보상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영적인 것이 되었던,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 현실적인 것이 되었던, 이스라엘도 풍요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회복되고 자신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일종의 보상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들, 그러한 또 이스라엘의 승리나 번영이 눈앞에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그 사랑과 그 섬김과 그 모든 것들이 의심이 가득해질 때에 영적인 지도자들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흔들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영적인 지도자를 향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나이까? 자,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한 이야기가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또 무엇을 묵상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들이 언젠가는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성과 또한 영적인 실력, 우리의 영적인 바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그 원천을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앞에 그렇게 부도덕하게 경건하지 않게 살아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그들의 생각의 문제인 거죠.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했습니다. 여호와를 우습게 여겼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뻔뻔한 제사장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1장 6절 후반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상황이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무엇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얼마나 선지자 노릇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 누군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공로를 하나님 앞에 세웠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말라기 시절 제사장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함 없는 예배, 하나님 경외함 없는 섬김, 하나님 경외함 없는 그런 이제 행위들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요. 사랑과 존경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 경외함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또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섬김, 또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행위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과 사랑이 없는 당시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에 보면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8절에 보면은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고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립니다. 13절에 보면요.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죠.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기에게 쓸모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 그리고 마땅히 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싸구려나 폐품,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바친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제사장들이 되었던 성도들이 되었던 왜 그렇게 그런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장 13절 초반에 보면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말씀에 보면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옛날에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지겨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옛날 말로 따지면 아이고 지겨워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즉 매너리즘을 떠나서 이제는 정말 귀찮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 이 의무감의 예배를 드리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귀찮은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코웃음 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영유아부, 초소년부 혹시 영상 예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유아부나 초소년부에 보면요. 그 봉헌송 노래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거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사실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찬양으로 불러드릴까? 이렇게 가사만 불러드려야 되나? 그런데 제가 노래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사만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봉헌송의 핵심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우리의 삶이 되었던, 예배가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는 종교적인 위선과 이 형식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 그 한계, 문제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한 행위는 있지만 사랑이 없을 때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말라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러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그들은 뻔뻔하게 묻고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두 가지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좀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백성들이에요.
메시지 성경의 말씀처럼 뭐 싸구려나 폐품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렸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백성들입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렇다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문제가 없었는가? 그들 또한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영적인 매너리즘, 무기력함, 무능함.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까지만 이어지고 그게 끝났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실 텐데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런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데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 책망의 핵심은 뭐냐면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말라기 시대의 많은 성도들 또 제사장들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거짓 예배 혹은 가인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 성전만 밟을 뿐이다. 내 교회당, 예배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엉망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삶은 엉망인 거예요. 죄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온갖 경건과 거룩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거짓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 시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많은 예배입니까? 아니면 절기를 잘 지키는 거입니까? 아니면 희생 제물을 잘 드리는 거입니까?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본심은 뭐냐면요,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 마음.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없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산상수훈은 신약의 십계명 또 신약의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율법에서는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어떤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때로는 그 사람의 행동과 결과를 보면서요, 행동이 좋고 결과가 좋으면은 다 좋은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렇게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과 결과 이전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말라기 1장 말씀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마음이죠. 그리고 말라기 시대에 정말 무너진 예배, 그 무너진 예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마음을 다하는 예배죠. 마음을 다하는 예배. 그냥 몸만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아니면 시간을 지키는, 아니면 시간을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드리는, 마음을 다하는 예배. 그리고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 내 방식과 내 감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함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죠. 즉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 충만함 속에 드리는 예배,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예배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동반된 예배. 뭐 예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섬김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배도 있었습니다. 봉사도 있었습니다. 헌신도 있었습니다. 온갖 희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자 그들은 기다림에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매너리즘 가운데에 또 귀찮은 거죠.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코웃음 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위선적인 예배, 거짓 예배, 가인의 예배로 이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겨우 벌받지 않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 혹은 복받기 위하여 드리는 예배 수준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존경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가득함 속에 예배를 드립니까? 정말 마음이 동반된 나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십니까? 성령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한 예배를 드리십니까? 마당만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경고하셨던, 또 책망하시고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마당만 받는 예배, 그냥 내 몸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과 또 직장생활, 또 가정에서 독거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은 대면으로 만나서 열린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될 텐데, 또 그 예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찬양을 두 곡 하려고 합니다. 찬양의 열기와 주께 엎드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영과 진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으로 드리는 마음의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형식, 마음 없음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8월 한 달 친교위원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5와 27, 57 선교 비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의 열매 꼭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아랍에미레이트에 살아가시는 한인들, 특별히 어려움 당한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도님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특별히 청년과 장년과 가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 속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 하나님께 헌신의 자로 살아왔으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무너져 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희들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음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하십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여기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역자들과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김에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칭의위원회 분들 한 번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바이 교회를 광야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랍에미레이트 한인들 어려움 당한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식대들이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과 장년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제 나오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심을 잃은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를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매너리즘과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감격과 환희를 잃어버린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계획과 형통과 현실의 문제에 갇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그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